예, 찬양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줄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걸음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함께 거하며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시며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정말 흥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는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쳤는데, 정작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됐던 거죠. 실망을 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구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구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죄와 허물의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그저 성인 군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수준의 구원이라면, 아니면 혹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거라면 그럼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될 겁니다.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스스로 그 구원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라고. 금방이라도 제자들과 작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면 십자가 지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몰랐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 말조차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밤이 지나가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식사 자리는 유쾌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지고 분위기가 아주 잘 가라앉아 있는, 어쩌면 침묵이 그냥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3장에 보면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36절에 침묵을 깨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어색한 분위기를 베드로가 깨었어요. 침묵을.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점점 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곳을 지금은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섭섭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째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난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가겠다 이러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지죠. 지금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왔거든요. 이분만 따라가면 뭔가 인생이 풀릴 거라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한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은 너희들이 못 따라올 거고 나중에 따라올 거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너 틀렸다. 너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러시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맙지만 너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나에게 뭔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이 직접 친히 이루시는 구원이죠. 제자들의 도움을 얻거나 그들의 응원이 필요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보태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오직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어색한 분위기, 가라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큰 근심하도록 얘기를 다 해놓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들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걸음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신랑의 준비 작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한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있는 그 신부 집에, 아직은 신부가 아니죠,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내미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내밀면 청혼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받아서 마시면 그 청혼이 승낙된 겁니다. 근데 그 잔을 거절하면 안 된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밀었을 때 그걸 받아 마시면 이제 정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신랑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집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당신의 신부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청혼하고 있는 거죠. 잔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잔을 내미시고 그걸 받아 마시면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신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미시는 잔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처소가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주님이 그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때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기쁨으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이 처소가 뭔가 하늘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공간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처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장소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완전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영원히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완전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흠없는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겨내셔야 되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심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가시는 그 걸음이 제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걸음이 아니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신랑의 모든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헤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위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 어떤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지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지만 목적지가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같은 우리들인데, 근데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이들이 적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끝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방황스럽고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거나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이 대답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른 거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형편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떤 선을 쌓고 종교적 의의를 더해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대속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진리인 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이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사람들이 정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진리요라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죠. 생명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체 호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호산나를 외치며 주를 맞이했지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창기와 같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핏값을 주어서 잔을 만드시고 그 잔을 내밀면서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신 주님인 겁니다.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마운데 여전히 내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모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여전히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창기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성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